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꾀일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귀히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하나님 말씀 호세아 4장 11절에서 19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벳아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들이 마시기를 다 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아멘. 호세아 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형편 또는 실체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죄악을 고발하시고 들춰내시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19절까지 하기에는 시간이 새벽에 좀 많아서 14절까지 오늘 생각하고 또 내일 15절로 19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주변에 있는 백성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외모는 전혀 변한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타락한 이면은 보지 못하고 겉으로 보이는 신앙생활이라 그럴까요? 어떤 종교 행위는 변함없이 계속 제사도 잘 드리고 기도도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실제 생활은 겉으로 보이는 것과 정반대였습니다. 그들의 이 이면은 그들이 정복하고 들어온 가나안 사람들의 생활과 다를 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다 멸절시켜라. 너희들이 그들이 하는 것을 너희들이 결코 본받지 말라. 그들의 음란과 그들의 우상 숭배를 본받지 말라고 누누이 모세를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결국은 그들은 실패하고 가나안 백성들과 똑같이 음란해지고 그 다음에 우상 숭배에 젖어들고 말았습니다. 결국 타락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같은 우상 숭배에 빠지고 너무나도 깊이 음란한 생활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그랬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음행과 이 포도주에 자꾸 이제 어떤 세상 쾌락이죠. 여기에 빠져들면 빠져들수록 판단력이 점점 흐려지고 스스로 거기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깊은 음행에 빠져 있고 포도주에 깊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실제 생활 속에서도 음란, 간음이 가득했고 또 포도주에 취해서 포도주를 즐기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를 언급을 하셨는가 하면 가을이 되면 이제 포도를 따서 새 포도주를 담급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으면 또 이제 새 포도주가 다 먹고 또 묵은 포도주를 이제 마십니다. 근데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있다 보면 또 새 포도주가 수확을 할 수 있어서 그걸 또 새 포도주를 먹고 그러면 이제 그걸 이제 먹고 있는데 그건 이제 또 묵은 포도주로 변하는 거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또 새 포도주, 그럼 또 새 포도주 먹고 새 포도주가 묵은 포도주 되니까 항상 지금 막 이 어떤 술에 취해 새 포도주를 계속 마신다는 겁니다. 이건 뭘 얘기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 유목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양떼, 소떼 이런 걸 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유목민이었는데 그럼 계속 풀을 찾아서 이동해야 됩니다. 텐트를 또 짓고 또 이동해서 또 텐트를 또 세우고 참 힘든 삶이죠. 그러다가 한 곳에 가나안에 정착해서 농사를 짓게 되니까 상당히 편하게 됐습니다. 정착해서 생활을 하니까. 근데 이제 만나는 끝이고 그러니까 이제 농사는 실패하면 안 됩니다. 농사를 어떻게 잘 지을 수 있을까? 가나안 백성들이 하는 것을 다 보면서 가나안 백성들이 농사를 너무 잘 짓거든요. 가서 보니까 그들은 바알 신에게 빌기도 하고 바알 신을 마음을 얻고 바알이 풍성한 포도 수확을 주려면은 보니까 상수리 나무, 무슨 버드나무
나무 그늘에서 그들의 바알을 향한 제사 행위가 속에 보면 제사 의식 속에 보면 이 음란한 것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의식 속에서 성행위를 막 합니다. 성행위 하는 것을 막 하면 바알이 그걸 위에서 내려다본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바알이 내려다보고 자극을 받아가지고 바알이 이제 비를 많이 내린다고 그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아, 저렇게 하니까 농사가 잘 짓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걸 본받아가지고 나무 그늘 아래에서 음란을 행하고 그 다음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제사장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배워야 되는데 여기 오늘 보면 나무 막대기에게 가가지고 묻는다. 사실 어떤 좀 신령스럽게 생긴 나무 그런 데 가서 그 나무에도 이름을 멋지게 붙여가지고 무슨 신이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막 묻고 그랬겠죠. 근데 호세아는 그게 무슨 신이냐, 나무 막대기지, 그런 의미 없는 것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으라고 그냥 나무 막대기라고 그냥 그렇게 붙인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에 가서는 뭐 제사도 드리고 절기도 지키고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도 해놓지만 실제 생활은 깊은 음행, 그 성적인 쾌락의 그 제사 의식이다 하면서 하니까 죄 의식도 안 가져요. 이거는 제사 의식이지. 예,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간음이다 이렇게 생각 안 하고 음란의 쾌락에 그냥 빠져드는 겁니다. 그다음에 포도주에 또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거기에 팍 빠지는 겁니다. 참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벌을 내리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2절에 나무에가 막대기에게 묻고 미혹되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다. 그리고 13절에 산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린다.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 나무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그 밑에서 이제 여자들이 그 제사 의식을 마치고 그것도 하나의 또 의식이죠. 너희 며느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바알 신의 여사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치고 나면 여사제와 성적인 행위를 합니다. 그러면 농사가 잘 된다고 가나안 백성들이 그렇게 하니까 자기들도 그걸 믿고는 간음을 행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왜 벌하지 아니하냐면 하나님은 몇 사람이 범죄할 때는 그걸 들추어냅니다. 예를 들어서 아간이라든가 신약시대 때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딱 들춰내가지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딱 하나님께서는 일벌백계처럼 하시는데 지금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두가 다 그렇게 보편화됐습니다. 간음과 우상숭배가. 그래서 뭐 누구를 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들춰내가지고 벌하지 않으시겠다. 이 말은 너희 전부가 다 그렇게 죄악에 다 물들어 버렸구나. 그리고 남자들도 장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뭐 남자들도 전부 다 바알에게 제사 드린다고 가가지고는 그 제사 행위 속에 음란과 포도주 마시고 막 취해가지고 정신없이 판단력을 잃고 여호와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거는 형식적으로 절기 때나 가가지고 그냥 형식적으로 제사 드리고 그거는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데 실제 마음은 바알에게 빼앗긴 겁니다. 11절에서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그리고 12절에서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돼요. 자,
그러면은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정말 이 사회가 음란으로 가득합니다. 성적인 죄로 말도 못하게 타락해 있죠. 원래 타락의 그 시금석, 그 기준을 보려면은 그 사회가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보려면 성경은 이 성적인 타락을 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도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여자와 원래 해야 되는 것을 남자끼리 여자끼리 그렇게 음행을 한다. 그 정도로 소돔 고모라가 그렇죠. 성적인 타락, 사사기에도 보면 막 성적인 타락이 막 나옵니다. 레위인이 그 음란한 여자를 부인으로 맞아들여 가지고 막 토막을 내 가지고 막 각 지파에 보내는 것도 나오고 이렇게 음란이 가득합니다. 오늘날도 지금 너무나 보편화돼 가지고 뉴스에도 나오지 않지만 전에 얼마나 그 동성애가 막 가득한 것들이 막 나왔고 지금은 또 마약입니다.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작년엔가 중학생들도 막 이 마약을 팔고 초등학교 뭐 5, 6학년도 했던가요? 자관 중학생들이 붙잡아가지고 이제 잡혔는데 물어보니까 내가 커가지고 이 마약상을 하는 것이다. 마약을 파는 사람이 될 것이다라는 말을 해가지고 충격을 준 적이 있는데 지금 그 작은 일면이지만 얼마나 지금 마약이 퍼져 있는지 서울 쪽이나 이런 대도시에 얼마나 지금 마약에 사람들이 취해 있고 그 사람들이 마약을 먹은 다음에 무슨 짓을 하겠습니까? 그 자체도 즐기는 사람들만도 있겠지만 또 서울 쪽에 가면 무슨 클럽 이게 밤마다 또는 그 일주일에 몇 번씩 클럽에 모여가지고 몸을 많이 노출시킨 상태에서 광란의 춤을 추고 그리고 화장실에 들어가서는 마약을 막 이렇게 먹고는 그 쾌락을 즐기고 광란의 춤을 추고 그것이 마치고 나면은 짝짝을 지어가지고 또는 그룹을 지어가지고 너무나도 지금 음란이 가득합니다. 그럼 그건 세상이 그렇지 그러지만 교회 청년들 가운데 거기에 물들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분위기에 자꾸 젖어들기도 하고 청년들이 교회를 자꾸 떠나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리고 교회 안에도 다 자기 동반자 외에 또 다른 애인을 두고 음란을 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제가 많이 듣습니다. 한국 교회도 많이 타락해 있고 작년 재작년에 나왔던 어느 교단의 총회장이 어느 자기 부인 사모를 놔두고 또 어느 권사님과 5년 동안 관계를 가지고 지금 우리 교단도 총회장으로 나온다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소문에 의하면 또 간음을 행하고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그런 소문들 유명한 목사님들이 그런 소문들에 소문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 가지 정말 근거가 있는 그런 죄를 범하는 것을 보면서 지금 교회마저도 얼마나 음란과 쾌락과 물질주의에 빠져 있는지 지금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참 이러한 호세아의 말씀이 우리와 상관없는 것 같아도 오늘날 동일한 죄악에 빠져 있는 이 한국교회와 이 사회를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 것인가?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도 이 죄악된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도록 늘 깨어 경성해 있고 늘 기도 속에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회가 회복되고 그 이전에 한국교회가 회복되도록 우리가 더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될 때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